아마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페이스 메이커라고 하는 그 플레이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지난 평창 동계 올림픽에 바로 이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했던 선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매스 스타트에서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도와준 정재원이라고 하는 선수가 바로 그 경기에서 페이스 메이커의 역할을 했던 선수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왜?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상위권에 있는 이에게 메달을 걸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올림픽 정신에 맞느냐 안 맞느냐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페이스메이커보다는 우리가 아마추어 경기나 혹은 장애우들의 경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경기를 위해서 누군가가 도와주는 이들, 협력하는 이들, 그리고 희생하는 이들이 있는 그런 경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서 옆에서 소리를 내며 동행해서 같이 뛰어주는 이들, 몸이 불편해서 때로는 휠체어를 밀어주기도 하고 같이 뛰는 이들, 손을 잡고 뛰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에 맞춰서 보조해주고 같이 이끌어주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응급 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우리가 흔히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마라톤을 4시간 정도에 완주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지면 이 42.195를 1km에 몇 분씩 달려야 4시간 안에 달릴 수 있을까? 그걸 계산해서 1km를 달릴 때마다 그 몇 분 몇 초를 나름대로 지켜줘야 4시간 안에 완주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을 갖고 그 페이스를 조절해 주는 사람입니다. 혹 경기를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응급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흔히 페이스메이커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페이스메이커가 이렇게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페이스메이커가 있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우리 각자가 체력도 다 다릅니다. 속도감도 다 다릅니다. 능력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 각자의 수준에 맞게 페이스메이커가 돼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2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의심이 많은 도마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근데 그들의 수준에 맞게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본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내게도 이런 페이스메이커가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혹 힘들다고 레이스를 포기한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새로운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만날 수 있는 페이스메이커가 되는 주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그 가인에게 우리 주님이 먼저 대화를 청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악된 세상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어두워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부활하신 날 저녁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좀 더 그곳에 머물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그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토록 따라다녔던, 그토록 닮고 싶었던, 그리고 그와 함께하고 싶었던 제자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제자들과 처음으로 대면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찾아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에 오르기 전에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예수님이 큰 지도자가 되면 내가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했던 이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그들은 곁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은 후에도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는커녕 자신들의 안위 때문에 숨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에 이런 형편없는 제자들이라고 그러면 다시 만나고 싶겠습니까? 찾아와서 정말 싹싹 빌어도 받아줄까 말까 하는 그런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제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갔는데 문이 닫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 제자들은 문을 꼭 닫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닫힌 문도 예수님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집 안에 들어가셨다라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집에 그냥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첫째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을 만나고자 하는 그 주님을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굳게 닫힌 문도 예수님과 제자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 이런 것도 예수님 사이를 끊어놓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생의 대부분을 무신론자로 살다가 70이 넘어 회심한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쓴 길가에 버려진 돌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70이 넘어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기 전에 이 시를 썼는데 시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길가에 버려진 돌, 잊혀진 돌, 비가 오면 풀보다 먼저 젖는 돌, 서리가 내리면 강물보다 먼저 어는 돌, 바람 부는 날에는 풀도 일어서 외치지만 나는 길가에 버려진 돌, 조용히 눈 감고 입 다문 돌, 가끔 나그네의 발뿌리에 채여 노여움과 아픔을 주는 돌, 걸림돌. 그러나 어느 날 나는 보았다. 먼 곳에서 온 길손이 지나다 걸음을 멈추고 여기 귓돌이 있다 하셨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집을 지을 귀한 깃돌이 여기 있다 하셨네. 그 길손이 지나고 난 뒤부터 나는 일어섰다. 눈을 부릅뜨고 입 열고 일어선 돌이 되었다. 아침 해가 뜰 때 제일 먼저 번쩍이는 돌, 일어서 외치는 돌이 되었다. 오늘 말씀에서 만난 예수님을 우리는 이 시를 읽으면서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길을 멈추고 먼저 다가와 주신 분, 버려진 돌을 알아봐 주신 분, 기껏해야 나그네 발뿌리에 채이는 걸림돌을 귀한 귓돌이라 여겨주신 분, 그래서 만나기 전과 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신 분, 바로 이분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두려움, 죄책감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서먹하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 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문제에 처해 있든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페이스메이커가 되시는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볼 것 같으면 그들은 두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뭡니까? 본문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굉장히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그토록 두려워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른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나귀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올려놓았어요. 때로는 길에다 자신들의 제산목으로 이루와 같은 옷을 길가에 펴놓았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기도 하고 흔들며 연호할 때 뭐라 했습니까? 다윗의 아들 예수를 연호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또 연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를 부르며 그렇게 연호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똑같은 사람이 그 똑같은 인물을 향해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유대인들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재판에 회부가 돼서 법정에 끌려다닙니다. 일사천리로 집행이 돼가지고 곧바로 십자가형이 떨어지고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에 또 한 번 질리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잘못 걸렸다가는 우리도 똑같은 신세가 되겠구나. 이렇게 돌변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그냥 몰아가면서 이렇게 일사천리로 일하는 걸 보니까 우리도 걸리면 죽겠구나.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내린 그 법령이 사본으로 발견됐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미 그 당시에 무덤을 훼손하거나 시신을 훼손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사본이 발견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일 먼저 무덤에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오해를 사기에 딱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1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군인들을 매수하여서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도적질했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라 했어요. 그러니 걸리면 죽는다, 이런 두려움, 이런 공포에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샬롬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인사하셨어요.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도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그냥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이, 헬로, 굿모닝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인사예요. 그냥 누구하고나 주고받을 수 있는 인사가 샬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첫 번째 건넨 인사말이 샬롬이었어요. 아주 평범한 인사말인데 그 말로 인사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만나서 안녕하십니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인사를 받았을 때 그 인사는 평소에 받았던 인상과는 너무 다릅니다. 제자들은 지금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토록 우리가 따랐던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샬롬 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일거에 사라지는 순간을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가장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들이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셔서 그들의 눈높이, 그들의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딱 맞추어서 그렇게 표현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말 한마디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왜?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다 보여주셨어요. 못자국, 창자국. 왜?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도망갔잖아요. 부활한다고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니까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들의 수준이 그러니까 아예 이들에게 보여주어야 믿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다 보여준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라고, 내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한 예수라고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그 주님을 만나자 두려움은 일거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어요. 세상의 위험이 사라졌기 때문에 제자들의 두려움이 물러갔느냐? 그건 아닙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들을 보면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와 함께했던 무리라고 그렇게 잡아가둘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렇게 해서 이들을 고발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할 그런 상황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환경에는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만나게 되자 기쁨을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을 만난 것 때문에 그들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참된 기쁨은 상황이 달라져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주님 때문에 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달라진 것은 없어도 두려움의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기쁨을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그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두려움에 문을 닫고 숨어 있었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이제는 새로운 사명을 받아 믿음의 새로운 레이스를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큰 승리입니다. 문제가 사라진 후에야 거두는 승리보다 더 놀랍고 큰 승리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신도 부흥사로서 제3회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피어 팔머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미국과 카나다 등지에서 300회 이상 부흥 집회 및 천막 집회를 인도했던 여인입니다. 200만 명 이상을 교회로 이끈 인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헌신 그 이면에는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녀의 실수로 피비 팔모의 셋째 딸 엘리자의 침대에 불이 붙은 등잔을 쓰러뜨립니다. 순식간에 침대가 불길에 휩싸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2층으로 달려온 그 피비 팔모는 그 불 속에서 아이를 건져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놀람과 연민을 담은 시선으로 엄마를 한번 쳐다보고는 그대로 숨을 거둡니다. 이때 번민을 피비 팔모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방안을 걷고 있을 때 비통함으로 격동하는 속에서 내 마음을 사로잡는 조용한 속삭임이 들렸다. 내 하늘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신다. 규모와 중요성이 잘 조화된 큰 일을 예정하시지 않았다면 그분은 내게 그토록 큰 시련이 오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 영혼이 비통하는 가운데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즉시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소중한 말씀을 받고 이 시련을 주는 교훈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쳤을 때 시선이 간 말씀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였다. 격동하던 감정들은 잠잠케 되었다.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장차 알게 되리라는 속삭임이 확실히 들렸다. 주님 앞에서 완전히 차분해졌고 누그러진 내 영혼은 거룩한 위로자의 날개 아래에 있는 조용함 속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이제 나는 결심했다. 그에게 헌신했을 시간을 주님을 위한 일에 쓰겠다는 것을, 내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며 자신을 희생하면 그 애의 죽음은 많은 사람의 영적 생명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피비 발모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니었지만 말씀으로 격동하던 감정이 평안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이에게 드렸던 시간을 예수님을 위해 쓰겠다고, 그래서 아이의 목숨이 많은 사람들의 영적 생명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새로운 사명의 길로까지 걸어가게 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대신 평강을 주시고 절망 대신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또 한 명에게 그 눈높이에 맞춰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도마, 그러면 그에게 붙는 수식어가 뭡니까? 의심 많은 제자 도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는 본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은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도마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는 콕 집어서 주님이 가시려는 목적지도 모르는데 가시는 길을 어찌 알겠느냐고 그렇게 물었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마가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로부터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온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주님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 집 안에 들어와 우리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마는 믿지를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벽이 있고 담이 쳐졌는데 어떻게 이걸 뚫고 들어올 수 있느냐고, 내가 보지 않았으니까 믿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발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다 보여주셨다고, 우리가 만져봤다고. 그런데 도마는 내가 보지 않은 이상, 내가 만져보지 않은 이상 믿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여드레가 지나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을 찾는데 그 자리에는 제자들 도마가 같이 섰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도마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도마는 의심이 많다는 것, 본인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거나 손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의심하는 그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그를 대하고 있는 겁니다. 보지 않으면, 만지지 않으면 믿지 않을 사람이니까 만나자마자 내 손으로 내 손을 만져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손가락으로 그 상처에 손을 한번 넣어보라고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권하셨어요. 이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뭘 꼭 확인해야만 믿고 뭘 만져봐야만 믿는 그 믿음에서 이제는 한 단계 더 뛰어 올라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이때 그가 깨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28절에 그가 무엇라 고백을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누구도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국 열쇠를 그가 받았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도마는 하나님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않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앞에서 그는 깨어집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그는 이후에 인도로 가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지성으로 일컬어지는 이효령 교수, 70이 되기까지 무신론자였습니다. 종교를 문화로만 봤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한 이후에 그가 쓴 책 지성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무신론자들에게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귀한 분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인사를 건네주시고, 그리고 친히 내 몸의 상처를 만져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도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됐고, 그 기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믿음의 레이스를 펼쳤던 제자들처럼 혹 여러분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주저앉은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도 주님을 만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만났더니 기쁨이 샘솟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아서 믿음의 레이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그 길이 순교자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힘차게 갔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주저앉았었더라고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절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보내며 오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먼저 찾아와 주시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에게 내가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주님이라고, 내 상처를 보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쫓아주시고 기쁨을 주시며 새로운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하셨던 그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눈높이에 맞춘 페이스 메이커가 되셨던 우리 주님을 오늘 우리도 그분을 모시고 새로운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